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게 되면 자기 딴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고 늘 주님과 충돌하고 사사건건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주님과 부딪히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방해하는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또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부수시고 진실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 심겨져서 주의 일에 동참하시고 주의 일을 믿음으로 환영하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는데 마귀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시는 곳마다 마귀를 드러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치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가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에게 고난 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추방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라사 지역에 무덤가에 머물던 우리가 흔히 거라사 강인이라고 말하는 군대 귀신 잡힌 사람에게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관질병 일으키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 관질병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공생의 일을 관통하는 핵심 사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온갖 질병도 일으키고 우환질고도 만들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일으키고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자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일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건짐받게 되고 인생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귀신 들림이 이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을 귀신이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은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으로 정제된 성락교의 김기동 귀신론,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혼령이 사람에게 들어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감기 귀신 떠나라고 죽기를 하죠. 틀린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가든지 주님 품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또 모든 질병은 귀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병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등이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이런 인생 파괴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마귀는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마귀는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우환질고 끊어버리시고, 방해받고 발이 걸려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번에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고 그냥 치유의 말씀만 한마디 하셨어요. 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요란한 축기 사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게 되면 간단한 말씀 이 한마디로도 악기는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이렇게 얹으셨죠. 이 안수하셨는데, 안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귀신 축기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때리잖아요. 안찰이라고 하는데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죠. 우리 주님이 안수하신 것은 이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지 않았던 그 등이 펴지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즉각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벽한 치유죠. 완전한 치유입니다. 재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진적 치유는 우리 주님의 치유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주님이 고쳐주셔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시고 약을 드실 때도 우리 주님 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즉각적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일으키는 질병은요, 즉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교회가 돕고 있는 은혜중심교회 윤치원 목사님이 강도사 시절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팔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팔이 비틀어진 채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윤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함께 치유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제 육체의 가시인데 뭐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집사님, 사도 바울처럼 큰 능력 받으셨나 봐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할 만큼. 아이고 그건 아닌데 했더니 그러면 집사님 믿고 기도하세요. 그때 같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추방하자 그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팔이 들려있던 팔이 즉각적으로 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은 대부분 그 귀신이 떠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즉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누가 여기 함께 계신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죠.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강력하게 기도하신다면 마귀의 역사는 드러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환질구를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우환질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 완전히 인생을 망쳐놓기 위해서 다가오는 귀신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환질고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육체에 가신데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우환질고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주의 신앙을 깨부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하나의 충돌이 나타나는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충돌을 하셨는데 누가 충돌하셨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을 하셨어요. 갈릴리 본인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주님 설교하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셨길래 저렇게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어렵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들은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를 고집하신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 폭발해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더럽다고 썩었다고? 우리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식탁 교제했다고
와서 따져 묻고, 특히 뭐의 충돌을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정 때문에 충돌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작정도 했고, 안식일 규정은 율법주의적 종교인 유대교의 핵심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너무 시장해서 그 밀을 좀 끊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까부르고 입에 톡 털어 넣었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다윗이 진설을 먹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부수시죠. 주님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셨다면 반드시 율법주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신앙을 깨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와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18년 귀신에 잡혀서 허리가 꼬부러져 하늘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분노 폭발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일할 날이 6 동안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고침받느냐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목청을 높이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건 사람에게 분낸 게 아니라 주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죠. 18년 마귀한테 묶여서 하늘을 보지 못했던 이 여인,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케 만든 것이 그렇게 분낼 일입니까?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칠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돌아버리게 되면요, 분노합니다. 왜 율법주의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정과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겨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법입니다. 법. 사람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둔갑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깨부수시죠. 오늘도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인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놓습니다. 물 먹으라고 가서. 그런데 18년 동안 마귀한테 묶여서 고통당했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지 못하냐. 너희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도 돌봄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자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완전히 율법주의적 위선이죠.
이런 것을 보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편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서죠? 마귀 편에 섭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선행으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 알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죄인 주의 피만 믿사오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좀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가 싹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이죠.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규정이 중요해지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예식이 중요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 좀 모자라게 했다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까지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내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이 그 안에 있는 흠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자꾸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면서 남이 하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있다면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주님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드러내셔서 깨부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율법주의적 위선을 드러내실 때 인정할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 부숴주십시오. 주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 형태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깨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요,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와는 완전히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도입니다. 루터도 죽을 때 자기가 평생 그것과 싸웠다고 얘기할 만큼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루터도 죽을 때 내가 평생 내 공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싸웠다. 이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겨주십시오.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신 사역이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장, 6장, 8장 보시면은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4장 43절에는 아주 막 명확하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4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계속 무엇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하면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는 곳, 주님의 복음이 배워지는 곳, 주님의 복음을 믿는 곳에는 누가 와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모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기에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살아있는 활동이 뭐죠? 말씀 예배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목숨 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과 난리의 소문이 나도 무엇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가르쳐지고 여기에 복음을 배우는 역사가 있고 여기에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복음을 붙들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배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율법주의 신앙을 배우지 마시고 복음을 배우시고 복음을 사모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배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싹 들어옵니다. 복음과 율법주의는 원수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서면 하나가 죽습니다. 복음이 서면 율법주의가 죽고 율법주의가 서면 복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규정과 신앙의 규칙들과 예식과 의식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의를 얻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수백 번 읽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됩니까? 예배를 빼먹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만들어집니까? 11조를 떼먹지 않고 정직한 11조를 깨끗한 11조를 평생 드렸다고 그 천국문을 열 만한 의가 됩니까?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만한 의가 만들어집니까? 선을 행하고 자기 가진 재물을 다 깨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자기 장기까지 빼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그게 의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했다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소원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왜 내 소원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전도 좀 했다고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거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됩니까? 더 이상 난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뭐가 의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모습들 볼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의가 넘쳐나요. 그러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 자식이 나와서 내가 부모님 공경했잖아요. 어버이날 선물 갖다 주고 재산 주세요.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전혀 의의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벗고 뛰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격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게 만드시는 그 자격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고 마지막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육체로 부활할 자격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실 때는요, 아무 공로 없이 오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 공로만 의지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다 그렇게 오셨죠?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하세요. 예, 착하시고 순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예, 더 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피를 더 붙들고 오셔야 됩니다. 나의 은은 죽고 오직 예수의 의가 살아야지 사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행태로 싹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율법주의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그러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매 주일마다 이 회당에 참석했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요, 귀신 들린 건지 분별도 못 해낼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주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율법주의적 종교가, 율법주의 신앙 형태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율법주의 신앙 형태가 있는 곳은 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다닙니다. 막 사람 가지고 놉니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을 붙들고 상황과 현상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과 싸우십시오. 진짜 믿는다면 싸우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일, 첫째,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성도의 가정에 오셨다면 반드시 우환질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주님이 오셨다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깨부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수술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항상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주의 공로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